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일은 교회력에 따라서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이는 부활절 이후 40일이 지났다는 것과 열흘 뒤면은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은 부활 이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행적들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승천, 성령 강림에까지 이어지는 맥락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맥락의 의미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고스란히 덧대어지도록 주님의 말씀에 활짝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새 삶이 주어졌고 구원이 시작되어 부활의 몸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간다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의미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서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곧장 승천하여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않으시고 자신이 사랑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기록하기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간 줄 알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앞에 면전에 있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 봅니다. 그저 동산지기로만 생각하며 당신이 시체를 옮겼냐며 묻습니다. 과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 이야기를 까마득히 잊고 여전히 죽어 있어야 하는 예수를 목 놓아 찾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며 말합니다. 라보니, 나의 선생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고 하나님께 올라갈 것임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눈물을 닦고 바로 그 자리를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본 사실을 모두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제자 외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걸어가며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들 앞에 인긴 척 없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들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일을 왜 당신 혼자만 모르냐며 예루살렘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과 여인들이 전했던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께 말해줍니다. 그러며 덧붙여 말하기로 그 여인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두어 사람을 그곳으로 보냈는데 무덤에 다녀왔는데 실제로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급히 호통을 치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과 과거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에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제자는 무슨 마음이 쓰여서일까? 그것을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에 자신들과 하룻밤 더 있어주기를 강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에 응합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으려 떡을 떼어서 주시는데 그 순간 비로소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 주님이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이미 그땐 주님께서 호련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들은 잠을 마다하고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11제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예수님께서 부활의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진지하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믿음 없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늦게 알아봤고 그렇지만 그 경험으로 부활하심을 진정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곧장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로 가서 주님의 부활을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진 과거 들었던 부활의 말씀들을 까마득히 잊고 그저 관습에 따라 죽은 사람 몸에 향품을 바르려 갔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후 그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생생히 기억났고 그 말씀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곧장 사람들에게 달려가 주님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전합니다. 한달음에 달려가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생기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만 같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힐 당시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달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왜 나를 버려두고 갔느냐고 꾸중하실 만도 한데 평강이 있을 거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로 인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사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령을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재차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느끼고 말로만 듣던 부활을 믿게 됩니다. 몹시 경이롭고 흥분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동요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차분히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창 공생의 사역 중인 우리 주님 곁에 나란히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까지 소생시켰을 때 그들은 참 신기해했었습니다.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실 때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질 만큼 변화하셨을 때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옳은 말 할 때 속이 다 시원했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싶을 만큼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신뢰와 열광 속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주님이 붙잡히실 땐 모두 달아났습니다. 제대로 된 작별 인사하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붙잡힐까 무서워 문을 굳게 잠궈 놓고 은신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문을 잠그고 조용히 은신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믿음, 모든 일을 다 잊고 예전으로 돌아가려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으나 뒤늦게 부활하심을 깨달은 제자들은 전과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신기해하고 경탄을 금치 못하고 온몸으로 기뻐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전과 다른 의젓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십니다. 호들갑스러웠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전과 달리 진중하게 깊이 있게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날의 내용을 우리는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고 가르쳤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다 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40일의 시간은 그저 무슨 정보를,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만 매여 있진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님의 행적대로 그 40일의 시간은 제자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부활의 소망을 두어 새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매우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났을 때 심약하고 믿음 없던 제자들은 용감한 사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신앙으로 내재화했고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확실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주님께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과 두 번째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달아나기 바빴던 첫 번째 이별과 달리 지금은 제자들 모두 모여 주님 곁에 있습니다. 그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기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정말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에 왠지 모를 미련이 생기고 아쉽습니다. 40일간 정신적으로 훈련도 했지만 주님 없이 헤쳐갈 앞날이 조금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지금 주님과 함께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 제자들은 혹시나 싶어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너희는 이 땅에 머물러라.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제 가라.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로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최선으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거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십니다. 점점 멀어지고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하늘의 자리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진한 여운이 감돕니다. 제자들은 저 구름 너머 먼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우리 곁에 있었는데 아득히 멀어진 주님의 형상을 하늘에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었을까? 오랜 정적이 흐르던 그곳에 두 천사가 내려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바라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바라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손을 맞잡고
씩씩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걸어가며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부활할 것이라 말하신 주님께서 실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올 것이라 말하신 주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것임을, 모든 말씀과 주님의 그 약속이 분명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되짚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도 주님의 약속한 대로, 주님과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갈 것임을 다짐해보고 주님께 속으로 외쳐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 사이엔 주님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운에 기대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립니다. 120명가량 되는 인원들이 전과 다른 의젓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복음 전파를 위해 사도를 뽑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열흘 뒤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온 누리를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곧장 종말을 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아직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시간상으로는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론 아직 때가 아닌가 봅니다. 이 말은 아직 우리에게 악착같이 살아내야 할 땅의 인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피워내야 할 새 생명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날처럼 여전히 그리스도의 여운은 우리들 곁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고단한 삶이지만 그 여운 덕분에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오늘이지만 그 여운에 서려 있는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용기 내어 살아가 봅니다. 성령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와 교제하시며 주님의 길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주님의 길로 나의 마음 한 번 더 쏟아보고 용기 내어 그곳으로 한 걸음 더 내딛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걸어가 봅니다. 그날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내일은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여 구름 너머로 사라진 주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제자들 곁엔 어떤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까? 또한 그날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곁에도 주님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까? 그 여운은 지금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며 곧 다가올 성령 강림 주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약한 육체로, 먹고 사는 문제로, 그것들로 인해 삶이 참 고단합니다. 애써 감춰보지만 주께서 살피신다면 결백함 하나 없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 부당한 영혼이 주님 앞에 어찌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달아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구워 살펴 새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랑이 길 잃고 방황하는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 사랑이 남긴 여운이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고 그들을 날마다 주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나이까? 우리의 서러운 눈물을 누가 씻어줄 수 있나이까?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뿐이오니 우리의 뉘우침을 굽어보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사랑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도 남아있는 주님의 영혼을 통해 평화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에 힘입어 씩씩하고 의젓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